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호세아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 주제로는 상담의 지속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담은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끝나는 단기 상담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장기 상담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질 때 장기 상담으로 가는 게 꽤 쉽지는 않습니다. 변화라는 게 항상 그렇게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게 맞는데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담은 어쩌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꽤 불리한 세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지속에는 효과, 효율성보다는 치료적인 본딩,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관계가 병적일 수도 있죠. 효과는 없으면서 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상담이 오래 지속하는 것과 오늘 이야기하려는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왜 하고 결혼은 왜 지속하게 되나? 아마 가장 쉽게 결혼이야 당연히 사랑해서 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결혼의 조건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야 부여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포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여러 대상을 결혼이 타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매칭할 때 분석 요소에서 사랑이 과연 들어갈까요? 결혼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두 사람의 합을 맞추는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과연 우리가 결혼을 지속할 때는 무엇으로 인해서 지속하나 생각을 할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정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을 약간 달리하면 책임감. 내가 결혼한 이상 이 부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결혼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운명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이 운명이란 표현은 사랑에서도 주로 쓰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등장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을 잘 따지고 보면 둘이 모종의 공동체 합일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관계 지속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런 운명 공동체적인 표현은 두 사람이 선을 도모하는 만큼 악을 도모할 가능성도 꽤 높아서 어찌 보면 선한 관계의 부부보다 악한 관계의 부부가 더 운명 공동체의 도모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식 낳고 세대를 이어가는, 시족을 이어가는 그런 결혼제도의 순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체계를 계속 이어가는 특성으로서의 결혼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결혼했고 어떤 것이 결혼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사랑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특별히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채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해서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긴 하는데 그 시점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가 직접 썼다는 말도 있지만 그 호세아의 업적을 감명 깊게 지켜본 남쪽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호세아의 그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선지자에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증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호세아는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예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만 한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선택이나 경험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원치도 않은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과 살게 됐던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설령한다고 해도 그런 결혼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단한 선지자로 불리워질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집을 나가고 심지어는 임신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낳은 자식 셋이 호세아의 씨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살피고 하면 이것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명의 자식을 그렇게 낳았는데 결국 가출해버리고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물론 고멜을 다시 집에 데려오고 가정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호세아는 이 부분에서 결혼이라는 부분이나 고멜을 자기의 배필로 여기기나 했을까? 그저 선지자의 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십자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식의 이름들도 참 고약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루아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적었는데 이스라엘이야 중립적인 표현이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그 아들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보자면 음란한 여인이 밖에서 임신해서 낳은 자식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둘째나 셋째의 이름은 루하마, 긍휼이 아니다 해서 로자가 붙어서 로루하마가 되고 또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로암미가 되는 영어로 not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주홍 글씨 마냥 지을 수 있을까? 소설 주홍 글씨는 옷 속에다가 주홍 글씨를 숨겨서 살지 노출해서 살지도 않았는데 이 이름은 낙인 찍히듯이 표출되는 이름이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둘째, 셋째의 이름이 루하마, 암미로 바뀌게 되긴 하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로자만 붙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부인 고멜의 이름 뜻도 재미있더라고요. 완전함이나 마무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끝이라는 의미로 더 이 표현이 다가와서 부인의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되돌아와 과연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겠죠. 왜냐하면 그가 창조한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등지고 하더라도 나쁜 자식 마냥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면이 있겠죠.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살뜰하게 감싸 안아야 할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책임에 의해서만 이 결혼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의 입장에서 고멜을 선택하고 고멜과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야 음란한 여인의 특성상으로 고려할 때 그의 화려한 외모? 이런 것들이 호세아에게는 매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호세아의 성향과 비교할 때 꽤나 상반된 고멜의 성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여인은 어떤 식으로든 오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이 부분을 동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고멜은 왜 호세아랑 결혼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정을 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고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호세아라는 당대의 명망이 있는 선지자랑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나, 결혼한다고 그 관계가 이어가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누구랑 결혼해도 크게 기대 안 되는데 다행이네 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심리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이제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자, 그 사람을 망가뜨리자라는 의도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고멜이 결혼한 어떤 의도는 잘 달성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과연 호세아는 무엇을 그의 결혼의 동기나 지속의 동기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영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는 영화인데 옴니버스식으로 몇몇 커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경찰 남편과 방탕한 여인이 나옵니다. 경찰 남편으로서는 자기의 꾸준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과 전혀 다른 여인을 우연히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그 여인이 자기에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인은 본래의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이 겉도니까 이 남편은 그 부인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생활의 방식대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은 낮에는 아주 건실한 경찰일지 몰라도 저녁마다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영화의 말미에는 그 여인을 결국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와 고멜과 참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남성은 자기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영화는 만화 영화인데요. 몬스터 하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귀신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원래 부부의 이제 아내의 혼이 서려 있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은 서커스단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인은 이 서커스단에서 초고도 비만자로서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착취되는 그 여인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와 결혼을 해서 새로 집을 짓는 와중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놀리자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저항하다가 짓고 있는 그 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여인의 한이 서린 집이 돼서 그 집 근처에 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는 그런 집으로 만화 영화에서는 설정을 했어요. 이 남성은 왜 이 여성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와 한평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 여성의 외모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를 다 막아주고 하다가 그 여인이 저주 내린 집이 되자 그 집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직 충분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쳐도 첫 번째 영화랑 버금가게 한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그의 신념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도 딱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위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도 명분이 없어서 비슷한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랑이냐? 알고 보면 정이고 책임이고 운명이고 기타 여러 가지의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론은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히려 사랑해서라는 그 표현은 열정이나 심취에 가깝고 그런 건 확실히 식어져 버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가는 그것을 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오히려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 때문에 감당하기 싫은 고멜이란 여자를 억지로 감당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포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멜을 사랑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호세아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삶을 같이 하고 그 여인이 계속 잘못된 일에 빠져도 다시 자기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지속하고 있을 때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속하고 있나 되돌아본다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디 끝까지 해보자. 또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표현보다 확실히 사랑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멋지게 포장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것이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본딩, 두 사람의 결합이 물론 잘못되면 병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혼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뜻을 두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사랑의 본질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